야고보서는 사도 야고보가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야고보가 참 성경에 보면 여러 사람 나오는데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지금 마리아와 요셉의 몸에서 태어난 그런 동생이죠. 처음엔 가족들이 예수님을 미친 사람으로 알았어요.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좀 사탄의 영이 들어가서 미쳐서 저를 집에 데려가라. 그럴 정도로 그랬을 때 이 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참 묘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는 가운데서 정말 메시아였구나, 정말 그리스도구나, 그걸 깨닫고 이렇게 자기가 이 편지를 써서 사람들에게 신앙을 권면하고 권고하고 세우는 일의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그런데 편지를 마감할 때 보면 누구나 그렇듯이 그 마감할 때 중요한 얘기를 좀 쓰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신약성경에 한 3분의 2 정도 이렇게 그 편지를 썼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사도 바울은 편지를 마감할 때 주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축복이 너희들에게 임할지어다. 그런 얘기를 주로 많이 했어요. 근데 야고보는 그렇게 마감을 하지 않고 특이하게 마감을 했어요. 너희들이 지금 기도해 줘야 될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편지를 마감하는 순간까지 신앙생활의 그 아름다움을 위해서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의 권면을 이렇게 가만히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고난? 사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고난 많이 받죠. 여러분, 이 땅에서 고난 안 받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이 고난도 종류가 있어요. 일단 고난의 종류를 보면 개인적 고난이 있어요. 혼자 당하는 고난. 또 가정적으로 당하는 가정적 고난이 있어요. 국가적으로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그렇잖아요. 정말 불쌍해 죽겠어. 딱해 죽겠어. 그 소련의 강대국이 그 약한 나라를 쳐들어와가지고 저렇게 박살을 내고 있어요. 우리는 6.25 전쟁을 겪어본 나라잖아요. 특히 이 6월달에 또 전쟁이 있었던 달이잖아요. 난 그 장면을 뉴스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우리는 멀리서 보는 그런 뉴스로만 보니까 그렇겠지만 실제로 당하는 사람들의 고통은 얼마나 큰 고난이겠어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일어나는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 보셨어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다. 내가 당하는 고난이 아니니까 내가 그냥 무감각하게 지나간 건 없나? 한번 이런 걸 한번 돌아봐야 돼. 그래서 고난의 종류도 개인이 당하는 고난이 있고, 가정이 당하는 고난이 있고, 또 어떤 교회도 고난 당하는 교회도 있고, 국가가 당하는 고난도 있어요. 또 이 종류를 또 다르게 말할 수도 있어요. 어떤 종류의 고난이 있냐면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아니야, 육체는 아닌데 난 정신적인 고난이 너무 심해. 그래서 정신적으로 당하는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육체도 아니고 정신도 아닌데 이 경제적으로 좀 고난이 너무 심해, 경제적으로. 그래서 이 경제적인 고난에 대해서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 그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뭘 해야 되냐? 기도하라고 권면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에 대해서 우리들이 어떤 태도를 갖나 그리고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을 만나면 자기도 모르게 원망부터 해요. 이 고난이 어떻게 온 건지, 뭐 때문에 왔는지 생각 안 해. 그냥 원망할 대상을 먼저 찾아.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고난이 임하면 일단 그냥 낙심을 해. 낙심.
심한 사람은 좌절해. 더 심한 사람은 자포자기해. 더 심한 사람은 해서는 안 될 극단적인 선택까지. 이게 참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거예요. 우리는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도, 교회를 안 다닌 사람들도 고난을 잘 이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난이, 크리스찬이 아닌데도, 교회 안 다니는데도 고난 이까짓 거 참으면 되지, 그리고 잘 참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우리는 뭐가 다를까요? 우리 기독교인들만 갖는 특권이 있어. 그게 뭐냐면 전능자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임할 때 누구 원망하지 맙시다. 여러분들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뇌당했어요. 코로나19 이 풍파를 겪으면서 코로나19에 걸리면 일단 원망 못해. 누구 때문이다. 세상 사람들은 뉴스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 때문이다. 교회가 코로나19 바이러스 만들어냈습니까? 교회가 여러분 코로나19 그거를 저기 했습니까? 근데 일단 원망이에요. 따지고 올라가면 중국 우한 때문이야. 우한. 거기서 최초에 나왔으니까 그렇게 원망하자면 거기겠지, 거기. 근데 고난당할 때 우리들이 이 원망하는 게 습관이 돼 있고 본능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누구를 탓하게 돼 있어.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자포자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누구 원망하지 말고,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라 말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런 모습을 해요. 그러면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자. 어떻게 기도하는 게 좋을까?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이 고난이 어떻게 되니까, 이 고난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들이 자세로서 갖는 고난의 자세는 자기를 돌아봐야 돼. 여러분, 고난 속에서, 역경 속에서 돌아볼 때 여러분 그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모습을 가지면 그 고난이 무엇 때문인지, 무엇인지, 어떻게 해결할지 이게 들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다 고난이, 기독교인들은 죄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전부 죄 때문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나 나나 오해하지 말고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누가 고난당하면 저 죄를 져서 저렇지, 그 소리 하면 안 돼. 적어도 우리 부천교회 다니는 분들은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고난이 이 땅에 임할 때 여러분 그 고난이 꼭 그 죄 때문에 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이렇게 열거해보면 또 죄 때문에 고난이 임했던 사람들도 있어. 그래서 대부분 그냥 죄 때문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죄가 아닌 것도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난을 겪고 역경을 만날 때는 거의가 죄를 졌을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죄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자기가 들여다볼 때 돌이켜서 보는 그런 신앙적 자세로는 그게 유익해.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게 있나, 이런 거를 돌아보는 건 유익하지만 다른 사람이 고난을 겪는 걸 보고 저거 죄 때문이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한테 잘못해서 저 사람이 고난을 받는데, 그런 얘기는 어디도 없어. 그는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질타하고 그런 모습을, 책임을 전가하고 그런 모습을 가지려고 그래. 그래서 우리들이 고난을 받으면 아이고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부모부터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 아이고 나는 아내를 잘못 만나서 아내부터 원망하는 사람. 아이고 나는 남편을 잘못 만나서, 그리고 다 전가를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난 자식을 잘못 만나서 뭐 이런 모습으로 누구를 원망할 대상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여러분들이 고난을 만났을 때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세우려고 노력하다 보면 그 문제에서 기도가 나오게 되고, 기도가 나오면 해결점이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도 보면 사실 죽을 위기에서 고난을 피했던 여인이 하나 있어요. 이 죽을 위기인데 이 사람은 돌에 맞아 죽을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이 말 한마디만 잘못하시면 그 자리에서 그냥 돌소나기를 맞아서 죽을 뻔했는데, 이 여인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혀 온 여인이죠.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혀 온 여인인데, 이 여인이 말 한마디 잘못하면 사형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땅에다 뭐라고 글을 쓰는 거예요. 그거는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어요. 사람들을 좀 진정시켜야 될 거예요.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뭐라고 쓰는 거야? 저 뭐라고 글을 쓰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돌들은 들고 있지만 뭐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글을 다 쓰고 나서 한마디 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전부 다 자기를 돌아보게 된 거야. 막 흥분해서 야, 이거 잘 됐다. 예수님을 공궁에 빠뜨릴 수 있다. 그리고 잘하면 이거 그냥 돌로 예수님을 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왔는데 잠깐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더 죄인이야.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죄의 숫자도 많고 가질 수도 많아. 그러니까 그들이 돌을 버리고 다 떠나버렸어. 그 현장에 있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1절에 분명히 말씀 한번 하셨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럼 뭐야? 너가 지금 이 고난 왜 당하느냐 하냐? 죄 때문이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보면서 이 현장에서 자기가 깨달아야 돼. 내가 이 죄 때문이 아니야. 근데 환경 때문에, 여건 때문에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환경이나 여건이나 이런 모든 것에서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 고난이 올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특권 중에 특권, 그게 뭐냐? 기도하면 그 능력으로 주께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난을 위해서 기도하면 어떤 역사냐?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는데 두 가지로 주셔요. 두 가지. 무슨 두 가지로 주시냐면, 첫째는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이 기도하면 그 고난을 없애주는 방법을 하셔요. 그 고난의 장소를 떠나게 해서라도 고난하고 상관없게 만들어주시는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고난이 점점 심해졌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우리를 이 자리에서 해방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했어. 하나님이 응답 주셨는데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그 애굽을 탈출하게 하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장소를 떠나게 하는 거예요. 고난의 환경 속에서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방법의 응답은 뭐냐면, 고난은 그대로 있는데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고난을 극복하게 하는 것으로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떠난 게 아니야. 근데 그 고난을 내가 극복하고 이기고 나갔다니까. 누가 대표적인 인물일까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훌륭한 종입니까? 정말 우리들이 천국에 가서 좀 뵙고 싶은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있죠. 여러분들 누구 보고 싶겠어요? 뭐 모세의 어른도 좀 보고 싶고, 엘리야도 보고 싶고, 엘리사도 보고 싶고, 다 보고 싶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보고 싶어. 참 특이한 분이야, 이분이 없으면 우리 예수 못 믿었어. 이분은 이방인의 사도야. 어떻게 우리 유대인들만 예수 믿고 구원받냐? 온 세계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열정이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내 육체에 가시가 있다. 여러분, 손톱 밑에 가시 하나만 들어가도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겠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자기를 찌르는 가시가 몸에 있었대요. 근데 그게 뭐냐면, 학자들이 그 육체의 불치병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불치병이야.
그 불치병이 있었는데 그 불치병을 없애달라고 3번 기도했대. 숫자로 1번, 2번, 3번 기도한 게 아니라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안 될 정도로 간절함을 섞어서 완벽할 정도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그 고난을 떠나게 응답한 게 아니라 그 고난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강해서, 내가 커서 하나님이 육체에 가시를 줬는데 이것이 나한테 머무름으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을 내가 자랑할 수 있다 그러고서 약한 걸 자랑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더 이상 사도 바울에게는 이 고난이 고난이 아니었어. 여러분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고난 중에서 낙심하지 말고, 누구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자포자기하지 말고 기도해서 여러분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고난을 떠나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간증하면서 사는 복된 심령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2번째 권면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는 위하여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사도 야고보가 권면하는 2번째 권면은 뭐냐? 마지막 편지를 마감하면서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병도 우리가 잘못하면 오늘 말씀에도 보면 혹시 저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병이 모두 죄 때문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 이 병도 모두 죄 때문이 아니에요. 죄 때문에 오는 병이 있긴 해. 성경에 보면. 근데 모든 게 다 죄 때문은 아니에요.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을 가보니까 환자들이 너무 많아. 왜 이렇게 많은가 그랬더니 보니까 그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동하는데 먼저 뛰어들면 그 사람은 치료받는다는 그런 전설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천사 올 때까지. 그 무려 38년을 기다린 사람이었어요. 병 들어갖고 38년.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치료해 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때 당시에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사람들이 당신 어떻게 병이 났어요? 그랬더니 글쎄 어떤 분이 와서 나보다 차를 들고 걸어가라 그래서 내가 차를 거는데 그분 잘 모르겠다고요. 그분이 누군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며칠 있다가 성전에 갔는데 이 성전을 가고 나니까 거기서 예수님 저분이 나를 고쳐줬는데, 그리고 나를 고쳐주신 분은 예수님이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다 얘기를 했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래요. 그때 예수님 한 말씀 하셨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더 심한 것이 걸리지 않도록,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즉 다시 말하면 너가 죄 때문에 그 병을 걸렸는데 더 심한 게 걸리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마라. 이 사람의 병은 죄 때문에 생겼던 병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죄 때문에 오는 병도 있지만 죄와 상관없는 병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예수님하고 지나가다 보니까 한 맹인 된 사람을 봤어요. 맹인을 보니까 제자들이 물었어요. 주님, 저 사람이 저렇게 맹인이 된 것은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님 죄 때문입니까? 이제 사람들의 생각에 모든 병은 죄 때문에 오는 줄 알고 그렇게 질문을 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님 죄 때문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서 그런 거다. 그리고 그 사람의 눈을 떠게 해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죄 때문에 생긴 병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나사로가 죄 때문에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나사로가 죄 때문에 병들었습니까? 아닙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 옆 동네에 있다고 예수님 오세요. 제 오라비가 병들었어요. 빨리 오세요. 오시면 제 오라비 병이 낫겠습니다. 근데 그 오라비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는지 안 오셨어.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를 살려내셨어.
그가 병들었던 이유를 굳이 우리들이 추론해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우리 인생 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나타내 주고자 하시는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무슨 고난이 임해도 죄 때문이고 병이 들어도 죄 때문이라고 모두 그렇게 몰아세우면 안 돼요. 나는 여러분들이나 나나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할 때 병이 오든 고난이 오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 겉면 하나는 기도하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합심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위하여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장로는 오늘날로 말하면은 치리 장로를 말하는 거예요. 치리 장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을 말하면 지금의 목회자예요. 그때 이 성경이 쓰여지던 시절에는 모두 교회 책임자를 장로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목회자를 불러라 이런 말을 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합심해서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들이 기도에는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도 강하지만 두 사람이 기도하는 게 더 강하고 세 사람이 기도하는 게 더 강하고 여럿이 기도하는 게 더 강한데 합심해서 할 때 그 합심 기도 위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때 120명이라고 하는 사람이나 되는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성령이 임했는데 여러분, 그때 그 기도의 능력이 합심 기도였어요. 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저번에 여러분 성령 충만 재부팅 기도회 때 그래도 우리 부천교회 교인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나와서 같이 기도했어요. 우리 교회가 회복돼 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병자를 위해서 했다는 합심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기도가 있어요. 오늘 야고보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근데 기도는 하는데 믿음이 없이 하는 기도는 형식이고 흉내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기도를 통해서 주께서 치료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의 그 믿음이 더욱 중요해요. 그리고 기도를 받는다고 그러죠. 원래 기도는 받는 것도 아니지만 기도를 받으시는 건 하나님만 받으시지만 우리가 기도를 위해서 하는 사람을 그냥 표현하기 좋게 기도를 받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도 믿음이 있으면 더 역사가 일어나요. 믿음의 기도를 하는 것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네 믿음이 크다, 이만한 믿음 본 적이 없다, 네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예요. 그래서 믿음을 키워야 돼요.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예배 나온 거 아니겠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성경 보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전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 믿음을 보이라 말이에요. 또 기도 중에 무슨 기도가 나왔더니 저는 교회 장로를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랬어요. 뭘 발라? 기름을 바르래. 기름. 그래서 이 기름이 뭐냐 그러고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했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거는 성령을 의미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 맞는 말이야. 기름 붓듯이 성령을 붓는 거. 근데 사실 이 성경에서는 실제적인 기름을 의미한다는 말이 더 많아.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기름이 뭐냐면 실제로 치료제로 쓰이던 의약품이야. 여러분, 사마리아인이 강도에게 맞아서 저반 죽을 때 그 사마리아 사람을 치료할 때 쓴 게 뭐냐면 포도주를 붓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디모데에게 요것도 다 이게 아주 그냥 저기에다 요것만 기억하고 가는 우리 남자 성도님이 있을 수도 있어 오늘. 그래서 내가 남자들한테 혹은 여자들한테 오늘 기가 번쩍 뛰는 얘기 하나 해드릴 텐데, 디모데에게 뭐라고 사도 바울이 면하냐면 디모데전서 5장 2절에 네 비나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러니까 비가 안 좋잖아. 너 소화가 잘 안 되잖아.
그러니까 너 포도주를 좀 써. 그리고 사도 바울이 포도주 마시라고 그랬어. 얼마나 순하. 지금 야 집에 가면 야 성경에 포도주 먹으라고 그랬다. 이거니까 먹어도 되는 거 아니냐. 괜찮아. 잡숴도 돼. 괜찮아. 속이 불편하면 한 잔씩 해. 괜찮아요. 성경에서 먹으라고 돼 있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술이 채가지고 주책 떠는 거는 죄의 영광 가려는 걸 하나님께 매맞을 짓이고, 정말이지 자기의 비위를 위해서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쓰라니까. 그때 당시에 치료제는 두 가지야. 기름, 포도주. 그러면 왜 이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좀 무식하게 믿지 말아요. 나는 믿음이 있어서 약을 안 먹을래. 나는 믿음이 있어서 주사 안 맞을래. 그러지 마세요. 주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과학자들과 의학 박사들의 머리를 개발시켜줘가지고 의약품을 만들어냈고 의술을 개발시켜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해서 주신 거라고 받아들이고 감사하면서 약을 먹을 때는 먹고 주사를 맞을 때는 맞고 수술하고 할 때는 수술하고, 그러나 그것을 아물게 하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분은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믿고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믿음 없는 것처럼 나는 약을 안 먹겠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도 무화과 잎을 갖다가 빠가지고 그걸 갖다가 얹어놨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 왜 그랬겠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게 치료제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분명히 좀 부탁드리는데, 약 먹는다고 믿음 없다고 그러지 말고, 병원 다닌다고 믿음 없다고 그러지 말고,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의학의 이 발전을 위해서 감사감격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아픈 사람들 빨리 나아야 돼요. 믿음의 기도로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합심기도 드리고, 약을 쓰며 기도하고, 나가서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 말이에요. 그 간절함이 빠지니까 이 야고보가 누구를 예를 들었냐면 엘리야를 예를 들었어요. 엘리야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그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땅에 비가 왔다고, 그 간절함이라는 걸 표현했어. 여러분 기도할 때 간절함을 얼마나 간절하게 했어요. 기도를 해보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해보세요. 간절하게 기도해보세요. 1시간이 훌딱 지나가요. 한참 기도한 것 같다 눈 떠보니까 3분도 안 지났어. 아휴, 한참 기도한 것 같은데 5분도 안 지났어. 이게 간절함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성령이 충만해서 방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린도전서 12장 4절의 말씀, 14장 2절의 말씀인가, 여러분 그 말씀에 그랬어요.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이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방언으로 막 기도합니다. 한 5분 기도한 것 같은데 2시간 지났어.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영과 혼과 육을 만져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고민하면 진리에서 떠난 자를 돌아오게 해라. 여러분 오늘 19절 말씀과 20절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믿습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너희는 가서 복 얻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을 것이다. 마지막에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그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이 임하리니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은 뭐냐? 구원하라는 거예요. 구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진리에서 떠난 자들이 있다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예수님 어디 가신지 없어. 나중에 들으니까 승천하셨대. 봤어? 승천? 아니, 승천하셨대. 에이, 어떻게 사람이 승천해? 어떻게 승천해? 그리고 진리에서 떠난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근데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게 아니야. 영으로만 오신 걸 우리가 잘못 본 거야. 영으로만 왔다가 영으로 갔기 때문에 그분이 뭐 죽었다 살았다 그러는 거야. 그리고 이게 헷갈리는 소리를 했어. 그걸 영지주의라고 그래. 영지주의. 그때도 이단이 있었던 거야. 이단. 그래서 여기 야고보가 뭐라고 그랬냐면,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미혹됐다는 것은 속아서, 거짓된 진리에 속아서 떠난 자들을 돌아오게 하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이단이라는 거지. 여러분, 이단자에게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목회하면서 가만히 지금까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단에게 빠진 자들이 돌아오는 경우는 정말 힘들다. 본인이 이단에게서 빠져서 내가 이단을 거두절미하고 이단에서 내가 돌아오겠다고 결심하지 않는 한 이것들이 자기들 교만 속에 빠져 있어. 왜 그런지 아세요? 이단들의 특징, 자기들만 구원받는데, 그래서 그 이단들은 얘기할 때 가봐서 들어보면 우리는 다 지옥 갈 사람들이야. 여러분들하고 나하고는 지옥 갈 사람이고 나는 지옥의 아래목에 갈 사람이야.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다 지옥 가게 만드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가르치니까 얼마나 자부심이 강하겠어요.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은 사기를 쳐서라도 끌고 오래. 그래서 거기서는 모략이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 모략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우리들한테 정보 받아갖고 가가지고 어느 날 엉뚱한 전화가 오면 아이고, 새벽에 기도하다가 보니까 이 전화가 환상에 떴는데 이 환상에 뜬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보니까 혹시 어디 아프신 데 없어요? 그 사람은 우리 교인들한테 다 정보를 들은 거야. 들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아주 신령한 척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라도 이 지옥 갈 사람들을 끌어내야 된대. 걔네들은 이론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단자들은 할 짓 못할 짓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신천지가 그 대표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신천지에 빠진 사람을 구원해야 되겠다고 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빠진다고 그랬잖아. 옛날에 통일교에 빠졌던 사람들을 구원한다고 갔다가 그 김용훈 교수라는 사람이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그 학생들이 통일교에 빠지니까 그 교수가 김한남 박사님이 자네가 가서 좀 그 무슨 교리인지 좀 봐가지고 자네가 좀 건져오게, 그러고서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서 그 연구하다 거기 빠져가지고 통일교 교인이 돼버렸잖아.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미혹된 사람을 건지다가 딱 2번 얘기해가지고, 이단에 빠진 사람을 2번 얘기해가지고 안 들어온다 그러면 멀리하라고 가르쳐줬어. 디도서에 보면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에 속한 사람은 뭡니까? 1-2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랬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단에 빠진 사람을 멀리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하나 하는 것은 뭐냐면, 이단의 교리를 가지고 온 사람은 절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교리는 우리 부천교회 교인들이 반드시 가져야 돼. 그 사람들하고 인사하고 친하게 하고, 아유 더우신데 그냥 차나 한잔하고 가세요, 물 한잔이나 하고 가세요, 그런 거 아니야. 집에 들이지 말고 상대를 하지 말아야 돼. 나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 부천교회 초창기에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집사 부부가 있었어. 기억나? 이 오래된 사람들은 기억하실 거야. 이제는 그 사람 이름도 기억이 안 나네. 내가 하도 오래되니까.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속으로 누구 얘기하고 있어. 속으로 그 사람 이름 생각하면서. 왜 생각할 필요도 없어. 이단하고 내가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이고, 직장이 이단하고 이단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밤에 둘이 근무하게 됐어. 그래서 내가, 집사님, 그 사람하고 근무하지 말고 야간 근무하면 돈을 더 받긴 하지만 그 돈 덜 받고 그냥 주간 근무나 좀 하시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아유, 그래도 괜찮아요. 저는 안 빠져요. 저는 안 빠져요. 그러다가 빠졌어. 그래서 거기 갔어. 내가 그래서 너무너무 속상해.
그래서 나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오는 게 최고 상책이고,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아야 돼. 하여간 이단 그러면 여러분들 상대를 하지 마라. 나는 그런 목사야. 이단 그러면 아주 멀리. 우리 교회가, 여러분 저번에 요새 믿은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얘기해줘. 우리 교회에서 은이빨이 금이빨로 바뀌는 이적과 표적이 많이 일어났었어. 이거 우리 교인들이지만 그때 우리 한국 교회에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성으로 부르짖으면 어금니를 아말감으로 했던 이빨이 반짝반짝 빛나는 금으로 바뀌어. 지금 처음 듣는 사람들은 저게 무슨 말이야. 근데 나도 처음에 믿지 않았어.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 그러는데, 아이고 이거 우리 교인들이 막 딴 데서 그런 소리 들었고 막 하니까 혼동이 돼. 그래서 아니 남들이 그런다 그러면 나는 더 잘한다. 나는 하나님이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셔서, 나는 농촌교회, 충청도교회나 강화교회나 지금 여기 교회나 기도해서 병 고친 사람들을 경험을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정도는 남이 했다 그러면 나는 당연히 하는 거다. 그리고 내가 이 주일날 예배 시간에 했잖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딴 데 그렇게 한다는데 우리 다 그렇게 해봅시다. 그리고서 우리 주여 그러고 부르짖고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자 쪽골 빼가지고 다 자기 어금니 한번 들여다봐요. 아말감 있는 사람. 그때 누가 예배 시간에 그거 쳐다보고 있겠어. 우리 목사님 어디 갔다 와서 정신 이상자가 됐나. 전부 다 그때 그랬잖아. 나를 속으로만 그랬잖아. 그런데 누군가가 나가다 저 밖에 걸려있는 거울에 가서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어머 바뀌었어. 그래가지고 뭐가 바뀌었냐고 그랬더니 어머 내 이빨이 금으로 바뀌었어. 그런 사람이 매주 나왔어. 매주. 그래서 누가 또 바뀌었다고 그러니까 어느 날인가는 이제 야 우리 교회는 그 흔한 일이니까 그만 얘기해라 그러는데, 그만 얘기하라고 감리교 총회에서 공문이 내려왔어. 그때 당시에 그런 거 하지 마라. 그거 이단이 하는 짓이다. 그래서 내가 그 말 듣고 나서부터 그 다음부터 안 했어. 난 이단이라고 그러면 그 순간부터 안 해.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신천지가 왜 이단이에요? 목사님 나한테 따지듯이 편지를 보낸 신천지 교인이 있어. 내가 상대를 안 하지만 그래서 내가 그 편지를 받고 있는데 신천지인지 뭔지 어떤 사람이 전화를 하나 했어. 목사님 제발 신천지 와서 교육 좀 받고 성경 공부 좀 하시라고 해서 내가 그랬어요. 이단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너네들이 이단이다 아니다 그거 말할 내가 자격은 없다. 내가 니네들 연구하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감리교에서 이단이라고 너희들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정말 이단이 아니면 일단 첫 번째 종교연구소에 가가지고 이단을 연구하는 그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우리는 이단 아니라고 하는 걸 받아와라. 두 번째 우리 감리교 총회 가서 이단 아니라고 하는 걸 받아와라. 그러면 내가 그때부터 너희들 이단 아니라고 그럴게. 그러고 말했어요. 이단이라고 그러면 절대 나는 돌아오라 소리 안 합니다. 이단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서는 상대를 하지 말아야 돼. 근데 여러분 미혹받아서 이단에 빠진 사람이 아니고 환경 때문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진리에서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한두 번 교회에 빠지다가 지금 주저앉은 사람들이 있어요. 진리에서 떠난 자들입니다. 그들을 옳은 대로 이끌어내고 다시 이끄는 사람, 그 사람을 여러분들 오늘 야고보의 말에 들으면 이 자는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주님께 돌아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죄를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용서하고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다니엘서 12장 3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장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다.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 건져오려고 그러지 마세요. 한두 번 얘기한 다음에 안 들으면 그냥 보내세요. 그러나 환경 때문에 무너져 있는 사람들, 지금 진리에서 무너져 있고 포기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을 이끌어내면 여러분들은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존재로 주님께 인정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의 권면을 마칩니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줍시다.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진리에서 떠난 자를 건져냅시다.
오늘 이 말씀을 실천하면서 야고보의 특징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복받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생활 속에 적응하면 하나님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여러분들을 채우시고 여러분들의 후손을 책임져 준다는 믿음 가지고 오늘도 힘차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야고보의 권면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에 고난당하는 자들, 병든 자들, 진리에서 떠난 자들을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